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20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1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풍성한 삶 챌린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뉴턴의 그 운동 법칙 중에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뭐냐면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은 그냥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움직이는 것은 또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관성의 법칙 같은 것이 있다. 영적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자라려고 하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는요, 계속되기가 쉽고, 일단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2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의 신앙입니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일단 딱 멈춰있는 사람은 멈춰있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고될 수도 있고 또 귀찮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은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되면은 그 은혜가 더 큰 사모함을 불러오고요. 그 사모함으로 또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사모하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순절 이때는 우리가 멈춰 있고 자라려고 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좀 힘을 다해 움직여서 은혜를 사모하게끔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은혜의 체질로, 우리의 마음을 은혜 바라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심성을 예수님 닮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요. 사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더 큰 은혜의 바다로 가려는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원래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이 복된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벌써 깨져 있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또 2절에서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또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여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아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과 사랑과 지혜의 원천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주인이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진노의 자식이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리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이가 좋지 않은 일이나 또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이렇게 돌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고독과 소외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인생의 재미와 욕망의 추구 또한 기타 즐거움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손 내밀어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두려울 때가 있지요. 또한 이전에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우리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할 것, 이것이 막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괴롭힘을 당하거나 일이 잘 되거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연하게 있기도 해요. 게다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시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것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의 이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벗어났다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우리가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과거의 일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 우리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녀들, 어머니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자녀들,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알지만 탕자가 고단한 그의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될 뻔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므로 그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풍성하게 받는 그 은혜의 선순환적인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계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악인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그 바뀐 신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쉬고 그 다음에 주일 1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